애들한테 치면 안 되니까 우리도 크게 읽을까요?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우리 중학교 1학년 곧.때 우리 주일학교 창립 멤버죠. 우리 나영이하고 정민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정민이가 지난부터 저 어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하게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늦게 나오려고. 10시에 나오는 거 힘들어서 11시에 나오라고 했던 생각이 사모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워낙 주일학교에 조회가 깊고해서 보조교사로 임명을 했으니까 나오는 대로 나와서 주일학교 돕고 중고등부 모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서 언니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왜냐면 내년에 또 누구 올라와요? 다현이 애들, 진이 애들 올라오니까 내년에는 뭐 혹시 알아요? 학생들 뭐 제주도도 가고. 왜 아멘 안 해? 대학생 말고. 지연이가 졸업하길 기다렸어요. 또 청년분 혹시 알아요? 또? 그죠? 여권 필요할지? 필요하다고. 어디 간다고 안 했어요. 여권은 실청해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제 간신히 씨앗이 뿌려졌는데 조금씩 우리 어른들이 뿌리를 내려주시고 아이들이 새싹처럼 잘 자라서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조금 산만하고 어른 예배에 적응하지 못해서 헷갈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품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처음 봤죠? 작년에 못 뵈고 1년 만에 뵀습니다. 우리 조상희 집사님, 우리 윤영 성도님,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 만에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보다는 은혜의 해가 되십시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해가 되십시오. 은혜의 해가 되십시오. 예. 여러분 올해 듣고 싶은 뉴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방송국이라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들,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완치되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1등입니다. 좋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합격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조상희 집사님이 지금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일이 계속 진행이 되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어떤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이 되었습니다. 혹은 수금이 되었습니다. 계약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금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보 앞에도 쓰려놨지만 새해가 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눈은 아침마다 퉁퉁 붓고 붓기는 빠지지 않으며 몸무게는 변함이 없고
아직도 교과서가 싫고 공부하는 게 싫고 어렵고. 문제는 뭐예요? 아, 시간이 아니구나. 내 마음가짐이구나. 그래서 주보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새해가 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돈을 쫓아갔고 명예를 쫓아갔고 권세를 쫓아갔으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뭘 쫓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쫓아야 돼요. 보세요. 새해가 됐는데 새해 되자마자 들렸던 소식이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막 미국은 영하 28도 막 30도 내려가고 막 몇십 명이 죽고요. 지금 세상마다 세계 곳곳마다 막 아슬아슬해요. 날씨가 그렇죠. 막 지진이 일어나죠. 해일이 일어나죠. 허리케인이 폭풍이 일어나죠. 이게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지나가기에는 사실은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옳음이 되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옳음과 그름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가진 능력으로, 우리 돈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음금 찬양 시간에 찬양하겠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도 다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내가 살아갈 동안 나 될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내가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야 할 복된 소식, 우리가 들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소식 아닐까요? 우리에게. 내가 사놓은 땅이 땅값이 올랐어요. 뭐예요? 무슨 소식?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내가 추구한 종목이 올랐어요.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내 약한 것이 이제까지 약이 없어서 고쳐지지 않았는데 약이 발명됐어요. 할렐루야. 약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난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이제까지 팔로를 찾고 있었는데 팔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올해 팔로가 열렸어요.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약한 것에는 육체적인 문제가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져야 될 실력과 능력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셔서 여러분이 올 한해 능히 맡겨진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내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셨고 약한 자의 소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소외된 자를 찾아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의 무관심 속에 버려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필요한 은혜 완전판입니다. 다른 은혜, 돈도 은혜일 수 있고요, 명예도 은혜일 수 있어요, 관계도 은혜일 수 있고 어떤 거 다 은혜일 수 있는데 진짜 완벽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돈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내 사업이 형통하고 내가 잘 됐어요, 내가 바라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받아야 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올 한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을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갚아주실 위로와 보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욕심과 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 말에 아이들하고 롯데월드를 갔었어요.
사모님이 몇 년 만에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있는 휴가라 어디 갈까 하다가 롯데월드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거 우리 김성호 권차님이 지난번에 자랑했더라고요. 무슨 패스? 매직 패스 가서 막 놀이기 탔다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랑 막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하다가 정 막 사람 많고 그러면 매직 패스를 끊읍시다.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입장료 별도 5만원, 3만원. 3만원인 거예요. 와,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 3개까지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아무것도 안 타고요. 그거 시간 되면 1분 전 되면 계속 몰랐어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매직 패스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 3만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디 있나 보니까 애들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는데 사람이 줄을 쫙 섰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했더니 매직 패스가 됐어요. 핸드폰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여줬더니 줄 안 선대요 있죠. 줄 안 선대로 사람 쫙 보내주더니 바로 그 시간에 딱 태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매직 패스라는 겁니다. 아멘. 막힌 곳에 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 열린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빼앗겼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면 회복이 돼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 거예요. 슬픈 자의 위로가 되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빼앗긴 것들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보상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게 될지, 어떤 일들로 내 삶이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될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서 막막하잖아요. 정민이 그런 생각 안 해보냐? 학교 가면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기대돼, 두려워. 그게 기대돼. 방탄소년단이 군대 일찍 갈까봐 그게 불안하지. 애들의 관심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갖는 거와 아이들이 관심 갖는 건 달라요. 실제로는 아이들이 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고민은 그런 건 되는 대로 적응하며 살면 되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온의 대로처럼 좋은 선생님, 그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야. 니네 3명. 다시 우리 학생들만.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신뢰있고 가장 잘 가르치고 내 가능성을 가장 잘 찾아내셔서 키워주신 선생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만날 거예요. 아멘. 대학생도 한번 해볼까요? 수입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부터 빠져가지고요. 계속 빠져가지고 완전 빠져버렸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장로님도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권사님도 집사님도 부목사님도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만나면 복이에요. 중국을 봤더니요. 애가 선생님을 막 패요. 애가 선생님, 우리나라도 막 패잖아요. 선생님을 패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선생님 욕하지 않고 선생님 막 담탱이라고 놀리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요. 좋은 일들. 계약이 좋게 계약, 중국 가실 일들이 잘 돼서 좋은 일들이 있어서 좋겠다. 기대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꽉 막혔어요. 인생이 꽉 막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롯데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매직 패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막힌 곳에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우린 예수 이름으로 뚫고 가는 겁니다. 아멘. 홍해에 막혔으나, 홍해에 가로막혔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린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선생님 만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조카가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좀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친구랑 경쟁을 하다 보니 친구가 쓴 학교를 못 쓴 거예요. 걔보다 점수가 조금 낮아서. 전교 1등 아니고 조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교 2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한 발 빠르게 의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의대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돌려 쓰다 보니 상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내 꿈은 그거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교를 입학했을 때 걔 짝꿍이 된 애가 있는데 엄마가 제발 너 사람 좀 되라고 했던 애가 있던데요. 너 제발 좀 어떻게 사람 좀 되고 너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대학교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 조카 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는 여러분 전에 옛날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애가 순해요. 너무 순해요. 애가 너무 순해서 엊그제도 찜질방 가는데 엄마 허락을 간절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겠지만 그 친구는 엄마가 허락을 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착한 아이 친구 짝이 되는데 얘가 저희 조카한테 반한 거예요. 이 친구 낳고 싶다.
그래서 얘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 조카는 아직 투지폰 쓰거든요. 폴더폰. 인터넷 안 되는 거. 엄마한테 엄마 핸드폰 바꿔주세요. 폴더폰을 바꾸고 강원이가 오는 시간에 우리 조카애가 오는 시간에 같이 와서 조카애가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조카애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걔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 아주 되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심어놓을지 작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면 좋은 친구가 사귀어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잖아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를 구속하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내가 마음이 약해서 끊어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어내 주실 겁니다. 아멘.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왜?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나의 착구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짐이 된다고 하면 짐을 벗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에 겨워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특별히 갑자기 잘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다. 여러분이 그냥 잡초처럼 막 날리다가 대충 심어진 게 아니라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아멘. 특히 결혼하신 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직장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학교 나하고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심으셨을까? 할렐루야. 고민해보세요. 분명 선교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허락하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눈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눈물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름을 받게 하여 하느니라. 이제까지 남이 볼 때 우리는 슬픔에 쩌들고 실패에 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웃을 일이 없었고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살았었어요. 누구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우리 삶이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슬픔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일컫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기로 하신다고요?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민이의 표정이 뭘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영이의 표정이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 나누는 섬김, 나누는 선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바꿔주시겠어요? 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겠어요? 왜 멸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겠어요? 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왜 좌절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셨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고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역사적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직업,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위치,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같이 전도하죠? 막 해서 협박하잖아요. 안 나오면 지옥 간대. 아니요. 우리 삶이 매력적이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요. 우리 삶이 매력적이면. 우리 정민이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달란트 주제 때 막 브로마이드 막 사다 달라고 막 해요. 그러더니 어제 우리 하연이 갑자기 무슨 맘스 치킨? 아니 근데 무슨 치킨을 먹으면 맘스터치 맞아요? 사인회 가는 거? 네? 몰랐어 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잘 들으라고 정신 번쩍 들지. 치킨을 시켜 먹으면 응모해갖고요. 그 치킨을 먹으면 응모해갖고 당첨이 되면 방탄소년단의 뭐 BBQ밖에 안 했는데. BBQ. 그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맘쓴가 그랬더니 현수 언니가 아니 맘쓰라 그래서 내가 맘쓴 줄 아는 거지. 방탄 BBQ밖에 안 했는데. 그 BBQ를 먹으면 사인회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유명해졌냐 보면 다른 막 자기를 막 어디 가서 나를 알아봐달라 하지 않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춤을 되게 멋있게 잘 추더라고요. 딱딱 맞춰서 너무 잘 추고 노래도 저는 잘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막 하니까 미국에서 막 외국에서 오히려 막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한국보다. 막 올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이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죽어라고 인력 고생한 애들보다 미국 가서 한 달 공연한 걔네들이 돈을 더 훨씬 많이 받고 인지도도 훨씬 많아진 거예요. 왜요? 그 아이돌이 매력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 좀 들어줘 하지 않아도 막 CD 갖고 다니면서 우리 노래 좀 들어줘 이러지 않아도 자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한 내용을 보여주고 공연한 내용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성실해지고 진실해지면요. 나 너랑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저절로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으신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웃으라고 웃으리를 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이길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받고 입 싹 닦지 마시고 은혜 받고 뭐예요? 열매를 맺으세요. 의의 나무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자, 셰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셰프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개그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방송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방송에 나오면 개그맨들 보고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가수 나오면 노래 한번 해보세요. 막 하잖아요. 요리사 나오면 뭐예요? 뭐 음식 하나 해주시 않으세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요.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뭔가 준비한 거 뭐 있어요? 사실 없지요. 주보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차량을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축도 누가 해요? 제가. 설교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오산병원에 가서 예배드리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다 내가 해요. 다 내가. 여러분 부담 가지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감사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저절로 믿음이 더해져요. 목사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목사라서 이것저것을 해야 되니까 말씀에 관한 이것저것 하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선의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능동적으로 드리는 건 뭐냐면 주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적어도 성경을 본문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디 몇 절입니다. 시작하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미리 딱 말씀 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로님은 이미 주보를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칼럼에 실었던 내용들이 기도에 나와요. 이미 주보를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설교하겠다는 걸 알고 말씀을 듣는 것과 오늘 예배야? 우리도 오늘부터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끌려와서 저기 앉아있어가지고 막 지금 속으로 속상할 거예요. 비비큐인데 맘스터치라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 집중해서 오늘 내가 들을 말씀이 뭔가를 사모하면서 오늘 어떤 찬양을 부를지 찬양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도도 간절히 예배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그 부목사님이 언제부터 계속 맨 앞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저 시선이 딴 데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내 이쪽을 못 쳐다봐요. 왜냐면 장로님도 절 쳐다보니까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계속 지연이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김동수는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눈빛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근데 목사님은 금요일도 여기 앉고 수요일도 여기 앉고 저를 계속 째려봐요. 막 레이저 웃어 쓰면서. 설교가 길어서 그런가? 자꾸. 근데 여러분 흔한 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사가 설교할 때 침 튀는 자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라고 그래요. 왜? 딴 짓을 못 하잖아요. 일단. 딴 짓을. 그 집중이.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예배를 빠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요? 나도 사람인데? 저도 탁구를 좋아하니까 옛날부터 자격증을 좀 따고 싶어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옛날에 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유 이렇게 하는 필요 있겠어요? 안 땄어요. 근데 목회, 단독 목회라고 하니까 필요해요. 딸라고 문의를 했더니 시험이 주일이에요. 주변에서 따라했대요. 목사가? 주일날? 따라가? 또 돼요?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내리는 절벽을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한 2번 정도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붙는다고 했을 때 두 번을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 따라가도 돼야 안 돼요? 빨리 말해봐요. 선생님, 돼야 안 돼요? 네가 봤을 때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빠지고 자격증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왜 나만 안 돼요? 왜? 여기 성경 봐요. 나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근데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많이 봐주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못 나온다고 협박해요? 지옥 간다고 협박해요? 안 하잖아요. 헌금 안 한다고 내가 뭐 괴롭혀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단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다음 주 다 교회 옮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이 나가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인도해 나가는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봉사자가 영어로 뭐예요? 영문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사가 영어로 뭐예요? 봉사. 영문과가 모르면 어떡하지? 자, 대학생. 자원봉사 많이 하잖아. 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신입생. 아무도 몰라요? 중국어는 뭔가요? 갑자기 훅 들어가지고. 자, 그럼 쉽게 봉사라고 하는 말에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닐 때 혹은 세상을 살아갈 때 봉사의 대상자예요? 봉사자예요? 목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사를 돕는 자가 되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신방도 좀 하시고 신방도 좀 하시고. 감사해요. 조상희 집사님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셔갖고 도저국 갔나? 3주 연속? 안 되는데 오늘 인사인명 있어요. 오늘 오셔야 되는데 근데 전화를 바쁜 일 있어서 전화 못 받으셨다가 전화를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사실은요, 목사가 전에 전화 안 받으면 다시 전화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조상희 선생님은 항상 전화를 해주세요. 항상. 그래서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저만 합니까? 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찬양교견대 하는데 장난감 얘기하시더니 막 보내셨어요. 이만큼. 하고 다 나눠줬잖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못 가졌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못 가졌어. 이게 뭐예요? 섬김. 봉사인 거예요. 봉사. 여러분이 우리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식사하시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식사 봉사라고 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죠. 이게 뭐예요? 찬양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들에서 뭐예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운전 우리 금표 선생님이나 저기 뭐 부목사님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왜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보다, 돈 되는 어떤 것보다 받은 은혜에 대한 봉사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 7절 말씀, 6절 말씀 뒤 너희가부터 6절 말씀 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돈을 쫓지 않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며 매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봉사하려고 할 때 이런 결론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남들보다 몇 배? 최소 2배는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양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이제까지 놀림을 받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힘들었다고 우리가 작다고 무시당했던 그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난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신다고 했는데 줘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올해는 강권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153 예배. 네.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려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빼고. 이렇게 따져보면 1년 52주 계산하면 208번이 나옵니다. 208번 중에 최소한 새벽기도 포함시킬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식적인 예배를 포함해도 208번이니까 최소한 1년에 153번은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때로는 153회 정도 예배와 기도를 포함해서 153번은 드리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저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는 표가 붙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붙이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1년에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현서가 안 된대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빠지면 안 된대잖아요. 제사장인 여러분도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아멘? 그렇죠. 208번을 다 드리라고 안 합니다. 최소한 몇 번? 153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산해서 빠지세요. 계산해서 빠질래 빠져봐. 난 몰라요. 그 구원은,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113. 153 예배부터 113의 첫 번째. 1년에 성경을 읽독하자. 왜 안 따라해요? 1년에 성경을 읽독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이런 복을 주신다잖아요. 보상받게 하시고 배나와 갚을 것이고 빼앗길 동안 다시 찾게 하신다잖아요. 그 은혜를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단 유두리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신구약 통독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어쨌든 권으로 갑시다. 신약, 구약, 통독.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써있어서 다음 주에 벽에 붙어있을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상이 있을 것인가? 성경을 읽는 게 상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상이에요.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봉사자예요. 뭔가 받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금반지 준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그렇게 살아도 다 읽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1. 따라합시다. 1. 뭘까요? 하나는? 사역 한 가지 하자. 나 하나 하는데 거기서 나 하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역을 한 가지 하자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역. 예를 들면 주일학교 부장, 찬양팀장, 주일학교 담임, 여전도회 부장,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학생회장, 청년회장, 최소한 장급 이상 이거 하나씩은 하자는 거예요. 뭐 할 거야? 담임 목사? 근데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거 다 하나 이상씩인데 하나씩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를 어떻게?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빠지지 말고 성실하게 주일학교에 이제 앞으로 교사들은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날 때까지 여기 계세요. 이상하게 우리는 목사님 설교할 때 되면 힘 빠지게 다 나가요. 어디가 좀 다 가면 다 주방에 가 있어. 이미 임명됐거든요. 나는 도저히 목사님 교사를 못하겠습니다는 1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주시고 사표는 12월 31일에 받겠습니다. 송경신 예배 때. 아시겠죠? 사표 쓰고서 와서 사표 수리될 때까지는 교회 회사 다녀야 돼요. 아시겠죠? 이미 임명됐으니까 12월 31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씩 사역을 하시고 3은 뭘까요? 3. 1년 동안 3명은 전도해보자는 거예요. 3명. 3명. 3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명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12달 동안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는 153, 113 해봅시다. 153, 113 하실 분들만 아멘. 어허 신입생. 어허 너무 많아? 혹시 아냐 목사님 BBQ 사줄지? 많아요. 아니요, 적어요. 그치 더 해야 되지.
네. 우리 정민이는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시집 가서도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는. 우리 교회 나오기 싫어 시집 안 가는 거 아니야? 시집 갈 때까지도 우리 교회 다니고 시집을 가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작정하셨어요. 주시려고. 주신다는데 받아야죠. 공짜니까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